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에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성경 공부하듯이 살피겠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는 좀 더 이렇게 묽게, 좀 듣기 좋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 부활에 관한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좀 담백하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이제 좋은 설교, 좀 이렇게 귀에 잘 이렇게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 나쁜 건 아닌데 잘못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온전히 담아두지 못한 물탄 그런 형태의 신앙 인식을 갖기가 딱 좋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래요. 근데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배우면 좀 딱딱할 수는 있어도 신앙 자체가 진리 위에 기반을 서기 때문에 실은 후자가 신앙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도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는 더 말씀에 충실하게 그렇게 오늘처럼 좀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좀 집중하시고 신앙의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말씀의 기준에서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처럼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의 개념과 성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좀 많이 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누가 돌아가시고 언제 천국 가냐면 발인 예배 드릴 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3일 동안에 뭐 하냐? 구천을 떠돌아다니는지. 또 어떤 분은 49제 할 때 뭐를 완전히 이게 짬뽕된 거죠. 유교와 뭐와 뭐 짬뽕돼서 큰일 났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어떡하나.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고린도전서 15장 중심으로 부활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의역을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그냥 그가 바라는 소망이 이 땅이 전부면 어떻게 잘 살지, 건강할지 다 필요하지요. 근데 다만 그것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그랬고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여러분의 육신이 쉬시는 게 낫습니까? 예배드리러 지금 한 3시간, 4시간 소요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낫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 옅은 예이긴 한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다만 바라는 그 가치관과 생각이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믿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손해가 더 많지 않냐. 바울은 손해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모님이 쓰신 일기 메모 한 장을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젊으셨을 때 그분의 인생에 있었던 큰 어떠한 고통의 흔적, 그것 때문에 늘 이 가슴이 벌렁대는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IMF 때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그 후부터는 경제난에 시달려야만 했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이 기도문으로 적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겪었습니다. 이런 걸 겪었습니다. 다만 장모님의 인생에 대한 어떠한 일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연수의 자랑, 그 70년, 80년 그 연수의 할 말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간 일을 회고하면 어려운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나요. 저도 좋은 일이 많지만 이 안에 흔적으로 남은 일들은 힘든 사건들입니다. 힘든 사건, 그 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은 고통, 실망, 사람에게 실망한 일들, 손해본 일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으로 20절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다. 왜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같은 종류의 열매가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열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열매가 되어 주님처럼 살아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믿음, 구원, 이 믿음 체계의 기초는 이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은 과거나 현재나 이성을 넘어서 있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이성주의적인 신학교 교수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현학적으로 뭔가 말을 꽈서 실제 예수 부활은 믿지 않고 뭔가 의미만 그 안에 담아두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못 믿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바울이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에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교회는 다니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부활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건데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활이 안 믿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무슨 교회 아무리 다니셔도 기초가 없는 상황인데 그 위에 뭐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걸쭉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활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안에 이 기초로 잘 다져 놓으셔야 이 위에 신앙의 건축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게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부활에 대하여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옥 같아요. 자, 먼저 21절, 22절에 보면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망에 대한 기원까지도 함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을게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자, 사망의 기원도 한 사람으로, 부활도 한 사람으로.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굉장히 아름다운 대꾸입니다. 사망, 부활.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life, 생명, 삶.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원인과 해결책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졌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에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대표성. 뭡니까? 내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대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지낼 때 내가 죄로 죽을 것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면서 그 어린 양이 내 죄 이름표를 대신 달고 대표해서 죽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나갔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진 빚이 자녀에게 연결이 됩니다. 자녀가 빚을 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대 책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이게 부모님의 빚이 자녀에게 막 흘러가서 고통을 주는 경우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확 이해하려면 올림픽 보면 아시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선수가 국가 대표로 가서 금메달을 따면 온 국민이 환호합니다. 왜요? 대표가 딴 게 우리 나라가 딴 거고 곧 국민이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아담이 첫 번째 창조되어 온 인류의 머릿격이 되었는데 그가 넘어진 것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망이 들어왔다. 대표성의 원리로. 그럼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이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이 실패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뒤집는,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인데, 첫사람 인간의 대표, 구원자로 둘째 사람. 왜 둘째 사람이냐면 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대표로서의 둘째 사람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바울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인간의 대표주자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이름표를 달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의 대표의 금메달을 우리가 수여받는 형태로 주님은 이 실패를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 측면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디 대표에 붙어 있느냐? 첫사람 아담의 대표 아래 들어가면 자연인이죠. 죽는 거고, 둘째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의 대표로 사는 것.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성경 지식의 정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5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성경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물론 저 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장례식 때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곳으로 끝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이라고 할 때 주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그 개념에 있어서 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혈과 이 육신의 몸뚱아리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몸은 죄된 몸이잖아요. 썩을 몸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할 때 나사로가 부활했을까요? 소생했을까요? 여자아이가 달리다금 하면서 깨어날 때 부활했을까요? 소생했을까요? 소생한 겁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었는데 깨어난 거예요. 또 죽었어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의 이 몸의 형태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의 상태로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이 부활의 한 단계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몸은 인간과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피곤해 하신다, 시장하신지라, 채찍에 맞을 때 아프셔요. 한계를 가진,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한계를 가진, 왜? 그래야 완전한 사람으로서 첫 아담의 실패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의 한계를 지닌 상태에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리고 그 한계 속에
죽으셨죠. 한계가 있어야 죽는 거니까.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몸이면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린 자는 구레네 시몬이다. 그게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그대로 이 땅에서 안고 지내셨어요. 자, 돌아가셨죠. 이제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다시 들여 마시지 않고. 참 이게 죽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세포의 원리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이 세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 몸에 한 50조 안팎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표면에 이런 솜털 같은 게 있어서 그 세포끼리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그래서 외부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세포가 그걸 다 감지하면 신호를 막 보낸대요. 서로. 그래서 항체를 막 보내라고 해서 그 항체가 그걸 막 잡는데 그 기가 막히게 이 몸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이 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신호 주고받고 또 그러다가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죽고 또 새로 생성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 안에 수십조 개의 어떠한 세포 단위들이 그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소멸됐다가 또 새로 생성됐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놀라운 거는 죽으면요 그 60조 개가 다 멈춰버려요.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어떠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넘어선 어떤 신비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어떤 힘이 그 생명으로 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건데, 근데 죽음이 절망적인 게 딱 죽고 나면 그게 더 이상 움직이질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생물학적 사망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을 때 다시 심장이 콩콩 호흡이 돌아오시고 다시 혈류가 도시고 뇌파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시 활력을 띠고 움직일 때 주님의 몸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일까요? 완전히 바뀐 몸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실 때 보면 그 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데 통과해서 들어오세요. 그 사람들이 유령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 유령 아니야. 음식 있니? 하고는 떡과 생선을 드셔요.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영은 이 소화 안 되잖아요. 영이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몸을 입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친히 앞에서 시연하면서 드셨어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져봐라. 여기 상처났는데 만져봐라. 만질 수 있는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 전의 육신과는 다른 게 뭐냐면 변형도 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날 때 주님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기도한 다음에 눈을 여시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볼 때 사라져 버리십니다. 근데 영은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신데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바뀐, 시공간을 초월해요. 순식간에
저 삼척전에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갔다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성경은 이 몸을 신적인 몸, divine body 또는 spiritual body, 영적인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천사도 이런 존재가 없고, 지금 우리 인간도 이런 몸이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몸의 존재가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육신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의 육신을 입은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신비하냐면, 우리가 이제 언젠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 아니면 복음이 다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우리 때에도 주님 오실 수 있을 때,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어떠한 상태로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퍼포먼스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로, 여기서 잠자는 것은 육체가 땅에 묻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선지자에게 예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는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변화되리라. 어떠한 상태로? 그 특별한 전무후무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몸이자 신적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그 퀄리티의 몸으로, 그냥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질 자체가 바뀐 형태로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변화되고, 땅에 묻힌 상태라도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 화장했는데요,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 시체가 흔적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는 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중요한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질량은 여기서 절로 가더라도 질량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절대불변의 원칙입니다. 그 뭐냐면 다 어딘가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생명이 막 강물처럼 쏟아져 내려올 때 아마 그게 구름처럼 보일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신다기보다는, 제 해석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흐르는 그 생명의 강물이 막 폭포수처럼 이 지구상에 밀려올 때 그 위에 예수께서 또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영이 천국 간 그 영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 안에서 죽은 영들을 함께 데려오시면서 이 땅에 죽은 그 시신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결합하면서 부활체를 입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면 이 상태에서 갑자기 변화되면서 주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5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반드시 썩을 몸이었는데 갑자기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썩어질 몸의 상태였는데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막 밀려올 때 그 위로부터 덧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로 덧입을 때 갑자기 분명히 썩을 몸이었는데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서 트랜스폼,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신기한 창조의 원리로 나비로 탈바꿈할 때 완전히 이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벌러지가 완전히 하늘을 나르는 그런 나비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가 밀려올 때, 아니 우리 분명히 이 썩을 이런 한계 있는 육체였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막 부활 생명이 덧입히면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어떠한 그러면 몸이겠는가?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씹는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땅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이 안에 담아둔. 그래서 이게 실은 인간의 한계인 게 과연 성악설인가 성선설인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가 선한가, 실은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그 뿌리 안에는 욕된 몸, 이 육신의 욕망이 그 속에 인간의 의지보다, 도덕과 어떠한 종교보다 더 강하게 그 속에서 사람을 죄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몸 안에 이 죄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헤어나오질 못하겠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지긋지긋한 육신은 계속 죄를 탐닉하고 죄를 그리워하고 죄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끝에 있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욕된 몸, 죄의 강력한 힘이 있는 이 몸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다, 영이, 속에 있는 영이 이 육신의 죄성과 한계성 속에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싸우면서 탄식하면서 지낸다고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43절 보면 그 욕된 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영광스러워. 뭐예요? 이 몸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처럼 바뀐다고도 표현했는데 실은 천사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신적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음식도 드실 수 있고 육신인데 지금 이 몸이 아닌 거예요. 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신비로워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이 몸은 약하잖아요. 여기서 잘못 쓰러져도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좀 잘못하면 까져서 피납니다. 아파요. 몸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늙어요.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이라고요? 강한 몸. 뭐가 도대체 강할까?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고, 도대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 복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활할 때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와, 보톡스 필요 없습니다. 부활 보톡스. 완전히 바뀐 어떠한 몸.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육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육의 몸 상태 죽었는데 부활할 때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신령한 몸. 근데 영이 아니에요. 바디가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래서 저는 제 어릴 때 이렇게 슈퍼맨이 되는 어떤 막 꿈이 있었거든요. 야, 이 몸을 가지면 막 은하계를 날아다녀야 되겠다. 막 샤, 안드로메다 샤 하면서. 이때 신분이 뭔지 아세요? 그 부활한 몸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신분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기에 뭐냐면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 다시 이렇게 정립된 게,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그 원어가 나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왕이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킹스,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게 성경 전체 흐름에 맞는 해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요, 죽어서 영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져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딱 차면 그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리고 신분이 어마어마한, 그냥 표현할 수 없어서 어마어마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종교적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하도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복음 안에 담긴 가치대로 이해, 가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익숙한 종교생활 정도로 걸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천국을 사느니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자녀도 죽고 본인도 죽고. 왜요? 이게 이렇게 크니까. 오늘날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보던 눈이 성경적으로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 수목금 이런 집회에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바쁜 시대에 몇 시간씩 힘들게, 그러면 굳이 거기에 들일 필요 없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지혜롭고 당연한 바입니다.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결코 다만 이 세상뿐인 기복주의적인 또는 그냥 종교생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주님의 부활에 관련돼서 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사망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왜 들어왔지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 반드시 짓밟아야 되는 저주가 뭐냐? 사망을 사망시키는 거예요. 이 사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음하고 이 사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애곡하고 절망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날에 사망아 네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사망의 독침으로 싸서 인간을 네 아가리 속에 넣어서 인간을 나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영원히 멸망시키게 했느냐? 이제 내가 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 머리를 박살내고 영원히 너의 독침을 끊어버리고 너의 사망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부활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서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나라에 완전한 구원을 받은 영만이 아니라 몸까지 변화된 우리들이 왕이자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창조하셨고 마침표 찍으셨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시킬 때 아까 우리 중심으로 살펴봤잖아요. 부활의 몸.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all things,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주뿐만 아니라 동식물들까지도. 굉장히 우리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성경대로 보면 지평이 확장됩니다. 로마서 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만물이 신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해요. 만물이 신음하면서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자 탄식한다. 만물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동물의 한 것 보면 막 잡아먹고 막 죽고 죽이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에게까지 죽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는 만물이 새롭게, 만물이. 그때는요,
개들도 죽지 않고 개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꽃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너 뭐하니? 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멸종된 동물들도 움직일 거예요. 죽지 않아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왕이자 제사장으로 주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은 그 첫 열매 이후에 열린 같은 퀄리티의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강하고 썩지 않고 늙지 않은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별도 다니고 저별도 다니고 모르겠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 박배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본인이 안성에서 막 노숙자, 막 불황아, 깡패들 섬기면서 막 심신이 다 지쳐 있는 상태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피폐해졌다고 그래요. 목사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달리면 피폐해집니다.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근데 이 속에 너무 상처가 깊으셨는지 전도하러 다니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대요. 이 속에 이제 상한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울음을 참지 못할 때. 그래서 옆 골목 가서 막 흐느껴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울지 마 그러더래요. 한 노숙인이더래요. 근데 아마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분 통해서 역사하셨나 봐요. 근데 이 깊은 데서 갑자기 평강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강이 이 속에서도 막 올라오는데 그 피폐했던 심령이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막 밀려오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데 5분 지나니까 또 싹 빠져나가더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연단이 있고 광야를 지나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한 그 프로젝트의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연단 앞에 낙심하지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과정 지나서 이제 잠시 후에 내 나라에 올 때 또는 나의 나라가 임할 때 네가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평강은 내가 요만큼 맛을 보게 해줄게. 놀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힘들다가도 주님이 갑자기 은혜 박 주시면 또 갑자기 정신 차려 주님 이럽니다. 너 끝나나요? 더 힘들면 뭐 괴로워하다가 주님이 요만큼 마시면 또 이 땅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계속 이런 강력한 예배를 통하여 계속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수 속에서 계속 영적으로 활력을 얻어야 이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신비한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거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막 황홀해서 여기서 삽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하고 내려가자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져야 한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그 영광도 보고 이 땅에서 십자가도 지고 그러나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이 땅에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힘은 이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이 썩을 몸, 욕된 몸 안에 우리의 영이 씨름하고 싸우면서 가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 간증하신 우리 그 집사님이 그
구치소 예배 때 그 문신에 깍두기에 그분의 그 찬양 속에서 막 눈물 흘렸다잖아요. 뭐예요? 그 130kg 문신의 그 형님, 이분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그 충만함이 전가돼서 이 영 안에 흘러들어와서 변화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몸은 그러한 상처와 문신과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브레이크스루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싸우면은 또 넘어지지만 또 십자가 은혜 붙잡고 일어나면서 이기고 이길 때 주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시죠? 오늘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불쌍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이 있죠.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 이깁시다.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납시다. 또 뚫고 나갑시다. 왜요? 어마어마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간단하게 살필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 있는데 그 영어 가사에 보면 느낌이 조금 더 분명해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의 부활 때문에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뭐예요? 살맛이 난대요. 나 혼자면 안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And then one day. 그리고 어느 날 그때 나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강일까요? 죽음의 강입니다. And then the death. 죽음. 이 죽음이, 그때 그 죽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승리의 길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그리고 나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내일도 그분이 붙잡고 계셔요. 주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함께 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에 그 주님의 영광, 그의 살아계심,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요즘 지금 어떠세요? 상황이 어떠세요? 그것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이것도 붙잡고 계시고 이것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약속을 주십니다.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영광스럽게 살아날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 이 주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영광이, 이 안에 있는 축복이, 이 안에 있는 가치가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명 다하여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전혀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지난 그 새벽에,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니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흘 지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하셨어요. 부활의 놀라운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늘 높이세.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아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활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 찬양하세. 자,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신이를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사흘 지나 그새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 일어날지어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능력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권세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묶으려고 해요. 지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은 그것을 뚫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으셔야 돼.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권세를 끊어주시옵소서. 주여, 두 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주님, 주님,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내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었노라. 주야 나 노래 오직 내
예수님, 당신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실패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망각한 채 그렇게 헤매이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부활의 주님,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도 아닌 그 어떠한 인간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낭망한 이들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망과 같은 일들이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 내립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독심을 다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영맹스러운 왕같은 제사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곳곳에 주의 백성들, 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지어다.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모든 영적 침체가 떠나가고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의 가족들, 주님 이 부활 생명으로 다가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감싸 주시고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